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동포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로 6번째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을 방해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경고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사야라고 하는 한 개인의 묵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 넣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의 죄인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새겨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22절 23절 두 구절로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말씀을 일러라면 마치 앞에서 한 경고들과 중복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6번의 경고가 있었으니까. 그 두 번째 경고가 있었어요.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 뭐야? 술독에 빠져 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단순한 알코올 중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6번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4번째 경고가 20절인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두 번의 경고가 오늘 6번째 경고에 중복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반복은 강조인데 이 반복을 하니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걸로 이해해야 할까? 그게 맞는 걸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하면 또박또박 6번이나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해왔기 때문에 굳이 6번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강조했다라고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요? 영화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타나나요? 이 마지막 경고이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짧지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경고들과는 차별이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좀 다른 게 그 안에 있다. 바로 23절입니다. 그들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22절에 말한 사람들이죠.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사람들, 술 취해서 방탕하게 세월 보내는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합해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바꾸는 그런 사악한 자들을 지칭해서 대명사로 그들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은 앞에 말했던 두 번째, 네 번째 경고했던 그런 보통의 악인들과는 좀 달라요. 왜?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재판하는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 지도층을 말하는 거예요. 판사를 들어서 판사만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 리더십들을 대표해서 판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로라 하는 사회 리더십들, 그 한 예로 판사를 지금 들어서 화 있을 진절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당시의 판사들은 놀랍게도 뒤로 뇌물을 받아 악한 자들을 무죄방면하며 대신에 피고로 불려온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죄인이라고 판결하며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명예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에 있죠. 삼권 분립이 헌법에 잘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어긴 자들을 판결해서 벌을 주어 그래서 이 법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이렇게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분산해서 한쪽에 집중되면 독재가 되니까 서로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민주공화국의 체제를 갖춘 자랑스러운 우리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 서방 세계가 이 성경을 기초로 이 헌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미국에서 잘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최초로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들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왔지만 처음 제정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들보다는 훨씬 더 파워가 많았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회 최고의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고 책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부렸습니다. 이 구부렸다는 것은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가해서 구부렸다는 이야기는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사야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겁니다. 사실 뇌물 받고 판결을 왜곡시키는 걸 성경은 누누이 심각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게 잠언서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왜곡시킨다. 뒤틀어버린다. 그렇게 잠언이 단언합니다. 판결을 바꿔치기 하는 범죄죠. 죄인을 벌을 해야 할 판사가 뒷거래로 뇌물을 챙기고는 공정해야 할 그 법정에서 자기들 말로는 신성한 법정이라 그러잖아요. 신성이 아무데나 보면 신성까지는 아닌데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법정에서 버젓이 법복을 입고 죄인을 바꿔치기 하는 비열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이 바로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유전 무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니에요. 벌써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지. 돈 있는 자는 뇌물을 써서 무죄 방면되고 뇌물 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해야 하는 불의한 나라가 되어버린 게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가난한 자를 뇌물 안 준다고 이렇게 학대를 하면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환난에 엎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정과 하나님 작정은 달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신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요, 성경 여기저기에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가 시계열적으로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오래전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그때 욥이 성경책이 좀 뒤편에 있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이에요. 욥은 15장 34절에서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500년이 흘러 3,500년 전에는 모세 시대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왜?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가 고별사를 신명기에서 다시 하잖아요. 신명기 27장 25절에 다시 또 경고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 아멘 할지어다. 이게 뭐야? 성도의 길이라고 이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답했어요. 그냥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너희들끼리 계속 전해줘라. 그리고 성도들은 여기에 아멘 아멘 해라. 이렇게 신명기에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동일하게 아멘 해야 됩니다. 뇌물 받고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고 뒤바꾸면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저주를 받으니 성도라면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아멘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속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으로만 말고 겉으로 말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뇌물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뭐 서로 위해서. 시작. 뇌물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뇌물 받고 가난한 자를 해를 입히면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500년이 좀 더 흐르면 30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 시대죠.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 시대의 끝물에 마지막 사사. 자기 아들들 사사를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오만해져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죄를 짓는 바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 체제 자체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큰 사건의 전환점, 그 방화세가 바로 이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00년이 흘러 2600년 전 선지자 에스겔도 22장 12절에서 뇌물을 받는 자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경고합니다. 나는 에스겔을 잊어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뇌물 안 주고 또는 뇌물 못 주는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했으니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까 이는 명백히 하나님 잊어버린 심각한 죄다. 에스겔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짧은 선지자는 미가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란 선지자는 이런 탐욕스러운 지도자들로부터 이 민초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쓴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예언하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기가 막힌 당시대였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팔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12절에 무서운 종말을 예고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 선지자 이사야의 그 여호와의 포도원이 다 쑥대밭 될 것이라 경고한 것과 동일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태동하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그 전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폭삭 망했던 2600년 전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뇌물 받고 악한 자를 풀어주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누명 씌워서 벌을 주면 화 있을진저. 그 화가 뭘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그런 화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화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을 뛰돌다가 겨우겨우 1948년 이스라엘 정부 회복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가 간단한 경고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2000년 전에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과연 잠언서 1장 99절의 말씀대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뇌물을 탐하여 선을 악하다고 판결하고 악을 선하다고 판결하는 지도자들이 화를 당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또 앞으로 영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작정해 놓으신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돈을 탐하여 더러운 뇌물을 받고 진실을 왜곡하면 반드시 화를 자초한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재개발 조합원들과 미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집행원들이 있어요. 집행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왕년에 구매만 20년 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직장생활에서 구매만 20년 했대요. 그러니까 구매가 부정이 싹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윤리 의식이 확실하게 구매만 20년 했기 때문에 절대 거래치 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살아온 소신을 말하면서 그 집행부원들에게 우리가 청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탐하고 뇌물 받고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경고하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시대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근데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아침부터 술에 쪄들은 주정뱅이들이라면 누구나 정상이 아니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렇게 뒤바꾸면서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 선지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바로 미가처럼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당시 사회 최고위층을 겨냥합니다. 그 대표로 재판관을 지금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이들은 통상 신뢰받는 자리에 있어요. 존경받는 자리잖아요. 백성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들이니까 이들은 시중의 잡범들 같이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리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재판관들이 죄를 판결하는 직책이니까 그들만큼은 법전을 따라서 법리대로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리라고 기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법무부의 그 심볼 그 로고가 이렇게 저울이잖아요. 저울. 이렇게 기울어 있는 저울이 아니라 수평이 딱 맞는 저울이잖아요. 그게 뭐야? 공정하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만큼은 죄짓지 않을 거야. 그 시중 잡배들이나 죄를 졌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 아니 우리의 기대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좀 듣고 깨어나길 바랍니다. There and then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그 소사이어티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 지경이었다면 Here and now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온전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지금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먼저 나한테도 먼저 비추어 봐야 되고 우리들부터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우리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 Before Christ, BC 시대에 당시의 재판관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AD 2000년 동안 우리 지금 시대의 판사들,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종교인들의 그 죄악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판사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냥 흘려버려야만 할까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저들을 비난하기 전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죄의 힘이 정말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권능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강력한 세컨 파워가 있어요. 그 세컨 파워는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벌리는 그 죄의 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컨드 파워는 죄라고 하는 이 팩트를 성도는 분명히 알아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죄는 술 주정뱅이들에게만 있는 것 같고 뒷방에서 몰래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음흉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치 생각하기에 마치 슬럼가 있잖아요. 산동네 그 으슥한 밤골목, 그 골목에서 무슨 범죄라도 일어날 것 같고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로등이 환히 켜져 있고 CCTV 카메라가 팍팍 돌아가고 경찰차가 수시로 3분마다 왔다 갔다 순찰하는 그런 거리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왜?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마치 죄에 맞춰지는 사람 같고 좀 이렇게 곱상하고 잠잠하고 젠틀하고 멋있고 신사적인 사람은 죄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착각 갖지 마라.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 멋있는 사람 또한 죄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판사를 죄악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뇌물 받고 피고와 원고를 뒤바꾼다고 우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착각하지 마라. 죄는 강력해서 세컨 파워를 갖고 있어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간다. 우리는 TV 뉴스에서 범죄자를 잡고 보니까 뒤에서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종종 보잖아요. 또 존경받는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추한 죄를 지어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어떤 권력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대신에 어떤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 고발당해가지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유를 대서 구속하는 이런 왜곡된 판결을 구속 적부심까지 다시 했는데 또 구속이 적합하다고 판결하는 이런
엉터리 판결, 왜곡된 판결,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듣자니 선거법 죄가 되더라도 벌금 얼마나 크더라고요. 근데 아직 죄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 사람 아직 판결 안 냈으니까 무죄 추정 원칙 안 하고 구속시킨다.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도망간다. 이거는 교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이나 지금 지도자들이나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돈과 권력의 압력들이 종합 세트로 뇌물처럼 뒷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시대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또 우리 시대의 지도자를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먼저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왜? 죄의 힘은 막강하다는 걸 먼저 깨달읍시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탄은 세컨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도 죄의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도 그런 죄의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죄의 그 세컨 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먼저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죄는 파고드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일수록, 스타 국회의원일수록 그 속에 죄가 더 부글부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판사들조차도 죄는 파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죄의 힘은 막강함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좀 겸손해야 되겠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 사자의 파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주를 통틀어서 세컨 파워자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의 그 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부터 합시다. 이 회개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죄가 걷어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컨 파워, 죄가 아무리 막강해도 퍼스트 파워, 우리 주님 안의 영역에서는 그 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우는 사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 이사야의 마지막 경고에는 메시지가 2개 들어있습니다. 첫째, 퍼스트 파워는 주 하나님이지만 세컨 파워는 사단의 죄다. 근데 그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젠틀해 보이는 신사숙녀들도 죄 짓는 자리로 끌려간다. 그러니 깨어서 무장해서 단단하게 해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두 파워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 우리들 영혼을 놓고 이 영혼을 쟁탈해서 뺏어가려는 그런 사탄, 그리고 이 영적 도둑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술집을 드나들며 쾌락과 방탕의 세월 보내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깁니다. 또 음모 꾸미는 걸 일삼으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화를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젠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도 죄는 언제든지 허점을 파고 든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임을 알고 늘 영적 긴장을 합시다. 이게 바로 영이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긴장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생각나잖아요. 방어무기와 공격무기, 믿음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해가지고 이 세컨 파워 죄를 물리쳐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부터
우리 먼저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성경, 아침마다 큐티 나누잖아요. 우리 유튜브 통해 들어와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 나눔, 아침마다 이 거룩한 독서, 큐티가 원래는 거룩한 독서예요. 이렇게 거룩한 독서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부터 먼저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실 겁니다. 법리를 따라 공평하게 판결하는 판사들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민생을 돌보는 행정부 공무원들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회개가 먼저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회개가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거룩해지면, 정결해지면, 우리가 경건해지면 가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화를 당해서 다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컨 파워 죄를 경계하며 동시에 퍼스트 파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경건하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천국을 미리 맛보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